예,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5장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기 때문이니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다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율법이 이것 곧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자유는 육신을 위한 기회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육신을 위한 기회가 아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자유는 부르심이 그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속박의 멍에를 맨 채로 태어난다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그 속박의 멍에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레첼 사모님이 쌤이야 하고 부르면 쌤이가 어떻게 합니까? 예 라고 대답하고 달려갑니다. 만약에 쌤이가 대답하지 않는다면 레이첼 사모님, 엄마는 이제 아들을 계속 부를 거예요. 쌤이가 응답하게 되면 이제 엄마로부터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가정에서 이 부름에 따라 응답이 있어야 이 대화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복된 그런 일도 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만 그 부름이 항상 좋은 의도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스팸 전화가 올 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라 속박을 주기 때문에 통화를 거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선하십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 곧 성도요 교회인 우리에게 적어도 이 우리의 영의 자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의 자유가 어떻게 이르렀습니까? 5장 1절에서 아까 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한 자유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자유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그 자유를 주셨죠. 우리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난 것을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창세기 2장 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자유는 하나님의 그 법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자, 그분의 법 테두리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타리를 세우셨는가라고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완전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을 때는, 그리고 의심할 때는 계속 속박의 멍에를 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가는 창조주께서 창세 전에 이미 확정하셨고 창조하시면서 확정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한 인간의 이 속박의 멍에를 벗겨내는 그리스도의 자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누구에게 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주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또 펼친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을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유를 얻게 하는 일에 자,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크고 많은 것을 투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어요. 다만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분의 손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 아까 그 6장 6절의 말씀,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펼친 팔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펼친 팔. 이제 팔까지 펼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팔을 펼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말씀에 비하면 얼마나 큰 관심과 그분이 얼마나 큰 신경을 쓰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분의 펼친 팔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새 땅으로 자유롭게 돼서 그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승리를 얻게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유였던 겁니다. 자, 또한 그리스도의 자유는 노예죠. 종과 또 이 땅을 통해서 보여줘 주시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출애굽기 2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가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거저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안에서 히브리 종을 계속 종으로 부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반드시 7번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줘서 자유롭게 되도록 했어요. 여러분,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몇 년간 이제 소속팀의 그 계약에 묶여 있어서 다른 팀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이 끝나면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되어서 다른 팀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 FA 그 법이잖아요. 자, 또한 하나님은 역시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땅에도 자유를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농작물을 위해서 땅을 쓴다면 이제 7년째는 반드시 그 땅이 쉬도록 정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 사람을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게 하며 각 사람을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건 50번째 해 희년을 또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쉬도록 또 사람들도 안식을 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유로 참된 안식을 주시고 땅이나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그런 안식을 주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는 완전한 지혜이고 또 승리이기도 하지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이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1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옵소서. 아멘. 자, 이제 바울이 범죄했을 때 그는 그분이 주신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가 또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승리가 아닌 패배감에 묻혔어요. 안식이 아닌 불안감에 압도당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그 또 범죄로 인해서 그 모든 이러한 복들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자유로 인한 지혜,
자유로 인한 승리, 자유로 인한 안식은 바로 그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완전한 연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범죄는 그를 극심한 슬픔으로 몰아갔던 겁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책 이제 덮어서요. 대충 가운데를 보시면 엄지손가락으로 집어서 보시면 어떤 성경이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입니다. 이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그 기록자가 누굽니까? 우리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까?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다윗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 사람이 죄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구절이 특별히 시편 51편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51편 1, 2절에 다윗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에 넘치심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완전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그 죄의 슬픔 속에 가득하게 그냥 거기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가 받은 그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그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죄를 처리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유를 잃으면 평안도 잃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몸까지도 병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큰 해를 주는 이 죄의 문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51편 3절. 이는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함으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결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속박에 빠져서 그 죄의 속박이 깊어질 때 사람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그 순간 그 속박의 멍에를, 죄의 속박의 멍에를 벗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가 이 사람과 땅이 아니라 주 하나님과 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아무리 시인해봤자 사람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를 용서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만 죄를 지었다는 이 다윗의 시인, 이 시인하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하게 된다면 가장 높으신 재판장께서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셨음을 믿고 시인하는 자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높은 재판장이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속박하지 못하도록 그 자유를 계속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자유롭게 된 자들이 이러한 주님의 자유의 길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까요? 가르치게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자유의 길을 들은 죄인들이 이제 주께로 회심해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일에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시편 51편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재판정에서 보십시오. 그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죄 짓지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버틴다면, 자, 재판관은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요? 형을 원래 그 형보다 더 큰 형벌을 가중해서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 시작부터 그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고 부디 선처를 해달라고 구한다면 사람 재판장도 낮은 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생각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맞게 더 큰 긍휼을 가지고 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마음에 숨겨진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고 따지는 것이 사람의 그 재판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어있는 그 죄를 사람들이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이든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특별히 사면하십니다. 사람 재판장은 이렇게 판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자유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 큰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어리석은 죄에 머물러 있던 죄인이 자기 죄를 시인하도록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큰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죄의 그 활동에 패배하고 있던 죄인에게 그 모든 패배를 뒤엎는 승리를 주기 때문에 큰 사랑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자유는 평안이 없던 죄인에게 완전한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기 때문에 큰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죄로 인해 슬픔에 빠져서 살던 그 죄인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기 때문에 큰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그 자유를 얻은 자가 이 세상에서 또다시 죄악에 빠질 때 거기로부터 순식간에 나와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때문에 큰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박하는 죄악의 물결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신 거, 그분이 고난당하신 거, 여러분, 성도라면 떠올려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던 갈보리,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 성도들은 계속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속박의 멍에를 벗을 수 없었어요. 자유롭게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유가 주는 크나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에서 손톱 너비 정도의 이제 페이지를 잡아서 뒤로 한번 가보십시오. 뒤로 한번 가보시면 나오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이사야서가 특별히 구약 중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8장. 자, 58장 6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들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며 억압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그 금식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가 그렇지 않았어요. 자, 58장 3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금식을 했지만 하나님이 왜 자신들의 금식을 보시지 않는지 의문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하소연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혼을 괴롭게 했는데도 주님께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호소했어요. 그들은 금식이 자유를 포기하는 것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은 금식이 자유임을 거부했어요. 주께서 그들의 금식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이제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쾌락을 찾아다니며 너희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는 금식을 다툼과 논쟁을 위하여 하고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해 하나니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고 너희가 이날 행하는 것처럼 금식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금식의 이유가 자기 만족이었어요. 자기 만족.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금식을 오히려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자유를 내려놓는 것은 배우가 하는 연기와 같았던 거예요. 그들의 자유를 내려놓는 것. 오직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고자 금식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갈라디아 교회들이 잘못되어 나가는 그 방향과 같습니다. 곧 자신의 행위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사용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스스로를 결박해서 사악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결박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족시키는 금식인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짐을 대신 지는 것이 주님을 만족시키는 금식입니다. 억압당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주님을 만족시키는 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금식하고 혹은 단식을 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단식을 하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재판을 피하려고 합니다. 단식으로 포장해서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드러냅니다. 위선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다른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 그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곧 방종을 위해서 단식하는, 금식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자유를 내세우고 따르는 자들은 이와 같은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길 기회로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자유를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그 자유의 권한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속박에서, 그 속박의 멍에에서 풀려나도록, 자유롭게 되도록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7절에 그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7절입니다. 그것은 굶주린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 주며 또 내가 버려진 가난한 자들을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에 그를 입히는 것이며 또 내가 너 자신의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냐. 주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여주잖아요.
생명이 위급한 자에게 직접 가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려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방종으로 금식합니다. 단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입니다. 61장 1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의 노임을 선포하며 주께서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을 선포하여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그들에게 재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무거운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어 그들이 주께서 심은 의의 나무라 불리겠고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자유를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심을 이 이사야서와 함께 보여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기 때문이니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다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14절입니다. 이는 모든 율법이 이것 곧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는 가짜 금식, 가짜 단식 조심해야 합니다. 가짜 금식을 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만 사랑합니다. 자신들의 편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겉으로만 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교회가 먼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면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우린 자유의 권한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자유롭게 된다면 내 자유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밥그릇 잠시 밀어내고 타인의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지혜를 얻도록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유를 나만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될 겁니다. 마귀 사탄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형제 자매와 싸우게 될 겁니다.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그 악한 전쟁에 돌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악한 싸움을 발발할 것을 경고했어요. 5장 15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킨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기 자유를 서로 주장할 때 그 자유는 그리스도의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방종으로 우린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방종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만을 부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러한 복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다면 그분의 자유가 나를 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풍성하게 전달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죄인들을 자유로 부르셔서 충만한 지혜와 완전한 승리와 큰 안식과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 내 삶 안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그 이웃사랑을 내 삶에서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으로 과감하게 외칠 때 외쳐야 돼요. 불의에 대해서 예언자들처럼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내 자신의 자유조차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하나님의 틀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은 같은 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차이입니다. 자유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종. 종이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의 종은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의 종에서, 죄의 그 속박에서 끌어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성도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자유가 점점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의 깨우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또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우리 소망하면서 그것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또 알려주셨습니다. 또 새롭게 알려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뜻을 이룹시다. 다 같이 이 시간 피아노 반주 나올 때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욕심,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우리 주님이 오늘 바라십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가셔서 1대1로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